제가 고등학교 때 참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별명이 수학 박사였어요. 정말 수학에 대해서는 아주 일가견이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수학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이 친구는 이 수학을 시험 볼 때 보면은요, 사지선다형이 나오게 되면은요, 풀질 않아요. 그냥 있고, 이게 답이네, 있고, 이게 답이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비결이 뭐냐 도대체.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찍는 것 같은데 다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비결이 뭐냐 좀 가르쳐다오 하고 이제 밥도 사주면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대단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요. 딱 하는 말이 뭐냐면은 기본에 충실하면 돼 그러더라고요. 기본에. 그래서 기본이 뭔데 그랬더니 공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학 공식. 그래서 수학 공식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암송을 하는 것이 첫째요. 그 다음에 수학 공식을 분해를 하래요. 분해해서 분석을 하래요. 그리고 응용을 해서 내 나름대로 다시 또 공식을 또 만들으라는 거죠. 이렇게 기본을 아주 충실하게 철저하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들으니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문제를 이제 풀으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문제를 자꾸 풀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풀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나는 안 되는 것. 나는 이거 안 돼. 내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고 그냥 그것을 이렇게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네. 그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네.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모습이네.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기도 응답받기를 다 소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응답을 또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그 정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제가 서두에 제 수학 박사라는 친구 말도 이렇게 같이 마음을 담아 두시면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내 것으로 꼭 취하시고 꼭 기도하실 때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마 약속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고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을 하려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했는데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통곡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면서 일어나라. 이 말을 쓰고 있어요. 일어나라.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준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일어나라. 위로하는 표현이에요. 자, 일어나라는 표현은 1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여기에도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 이 하나님의 마음은 위로의 표현이에요. 위로. 그리고 소망의 표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가를 일어나라. 이 말 한마디에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하시더라.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하시더라. 왜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셨을까? 여호수아의 기도 응답의 비결은 무엇일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기도하면은 그 기도 응답이 되는가? 어떻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바로 응답이 되는가? 마치 응답의 비결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그래서 하나는 기도 응답 될 수 있는 그 비결이에요. 여러분, 비결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 친구한테 수학 잘하는 비결이 뭐냐 그랬을 때 뭐 특별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여호수아의 믿음의 통곡이었어요. 여호수아의 믿음의 통곡 기도였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리고 성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 약속대로 되지 않고 아이성 점령에 실패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면 하나님 약속대로 지키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저 이방인들이 보십시오.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약속대로 하나님 지키지 않으십니까? 이런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의 통곡을 하나님 앞에 보이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즉시 응답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이 즉시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욕심이 아닙니다. 내 어떤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왜 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는데요.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데요. 왜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시행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은 다윗에게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잘 나라를 다스리고 잘 나갔는데요. 이스라엘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3년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3년 동안 비가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그 부분이죠.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즉시 하실까입니다. 바로 다윗의 믿음의 통곡 기도입니다. 원래 다윗은 누굽니까? 원래 양치기 소년이잖아요. 양치기 소년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신단 말이죠. 자, 사무엘하 7장 8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예, 보세요. 다윗이 양치기 소년이에요. 다윗이 양치기 소년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9절 보세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겠다. 다윗을 회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어떤 자도 나 여호와가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반드시 보응하겠다.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감싸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사람보다 최고 위대한 자로 다윗을 세워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다윗은 평안한 겁니다. 만사 형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외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윗에게 임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나라에 어려움이 온 거예요. 3년 동안 기근이 든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비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왕으로서 한번 보세요. 어찌 보면 나라의 책임자죠. 왕이 무슨 문제가 있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 다윗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나는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나는 뭐 잘난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나를 지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나를 대적하고 회방하는 악한 원수막에 악한 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진멸시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나를 세워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백성들이 왕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환경도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나라에 3년 동안 한두 달도 아니고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니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믿음의 통곡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기도한 것처럼 즉시 응답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는 그 모습을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 기도하면 안 돼요. 내 욕심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고 있는데 왜 그 말씀대로 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통곡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가 뭐냐 이겁니다. 무엇인지가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아무거나 하면은 뭐 나쁜 것도 나쁜 짓도 다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무엇이든지는 바로 앞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네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각자 다르지만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무엇이든지 이런 뜻이에요. 아무거나 나쁜 것도 구하면 준다. 그 뜻이 아닙니다. 아무거나 네 욕심대로 너를 위해서 구하면 준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것 중에서 그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은 그렇게 이루어주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하게 통곡하는 마음으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응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통곡기도 너무 중요한 일이죠. 우리는 이것보다도 그냥 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정말 기도들을 많이 하죠. 알고 보면 내 기도예요, 내 기도. 왜 응답이 안 될까? 믿음의 통곡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대로 믿고 있는데, 왜 저의 삶에는 이 말씀대로 되지 않습니까? 왜 말씀대로 경험되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이 시간부터는요, 다시 한번 출발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하려면 무슨 기도해야 될까? 믿음의 통곡 기도해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런 것을 하나 정리를 해놓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또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의 응답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패턴을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시잖아요. 다윗에게도 응답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응답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그런 패턴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 가지 정리하면 하나님은 응답할 때 결과를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인을 가르쳐줘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런 복이 뚝 떨어지는 것이 응답이잖아요. 병 걸렸어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그럼 병이 딱 치료되는 게 응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난이에요. 하나님 가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딱 가난 없애주는 게 응답이잖아요. 맞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다. 원인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원인을. 자, 오늘 본문 보세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패턴이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호수아가 아이성 점령에 실패했을 때 왜 실패를 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아이성을 딱 점령할 수 있도록 결과를 딱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알았다. 내가 다시 다 진멸시키고 아이성 주겠다. 그러면 응답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아이성 점령을 못했는지 원인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패턴입니다. 결과를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는 방법이. 그래서 우리가 1절에도 봤듯이 아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분명히 율법에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것. 출애굽기 13장에 우리가 봤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에 손을 대면은 손댄 자도 받침받는다고 그랬어요. 손댄 자도 하나님 앞에 드림받는다고 그랬어요. 드림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죠. 저주받는다는 얘기죠. 분명히 율법에서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왜 아이성 점령하지 못한 줄 아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것을 누군가가 손댔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점령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원인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원인을. 자, 우리가 다윗을 봤어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간절히 믿음의 통곡 기도를 하니까 응답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요? 가뭄 3년 동안 그래 알았다. 비 내려주겠다. 바로 비 내려주나요?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결과로 딱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비가 안 오는지 원인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원인을. 어떻게 원인을 깨닫게 해요? 네 선대 사울 왕이 가나안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이 있어요. 그 기브온 족속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다. 기브온 족속을 죽여서 3년 동안 비가 안 온다. 원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원인을. 자, 이렇게 왜 하나님이 원인을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은 통곡의 기도가 믿음이었잖아요. 그 소리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비가 오고 안 오고 이런 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병이 있고 없고 가난하고 이 자체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하루도 견디지 못해요. 문제가 어려워요. 우리는 너무 급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초점을 맞춘다고요. 그래서 원인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원인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이게 안 됐을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원인에서 정답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원인을 가르쳐주고 얼마나 자상하신지요. 방법도 가르쳐줘요.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방법도.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세요. 12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원인을 가르쳐주고 반드시 원인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원인을 가르쳐줬잖아요. 누군가 손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가르치면 줬느냐? 아니란 말이죠.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가르쳐 줄까? 그게 14절,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4절, 15절. 14절 보세요.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큰 그림에서 점점 좁아지죠. 그렇죠? 예, 지파, 족속, 가족 점점 좁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누구한테 가고 있어요? 아간에게 가고 있죠. 아간에게. 하나님이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있더라.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나님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이 제비를 뽑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아간이 딱 걸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세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세밀하게 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응답을 내려주질 않아요. 우리는 처음 하나님 그럼 막 다 응답된 줄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1단계 하나님 응답하죠. 그런데 어떤 방법이에요? 원인을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2단계 이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에도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다시 질문합니다. 어떤 계명을 말입니까? 예수님도 대답합니다. 10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살인도 하지 말고 간음도 하지 말고 도둑질도 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나 그거 다 지켰는데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 19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과 대화할 때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부자 청년의 그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다 지켰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지키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이 말은 안중에도 없어요. 본인만이에요. 나는 부모를 공경했다. 나는 살인도 안 했다. 나는 도적질도 안 했다. 나는 거짓말도 안 했다. 자기중심이었어요. 나만이에요. 그리고 다 지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너뿐만 아니라 너와 온 가족을 또 이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 이웃 다 중요하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이어야 된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에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미 율법에 말씀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그건 하질 않는 거죠. 내 이웃에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죠. 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시리니. 그런데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곧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는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는 법칙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내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주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반대로 사는 경우가 많고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잖아요. 내 것이에요. 오직 내 것이에요. 이거 내 건데 왜 뺏어가려고 그래? 내 거야. 그렇게 되면 내 노력으로만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보화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리려면 하나님의 법칙대로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주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도 네 소유를 팔아서 나눠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나님께서 이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부자 청년이 왜 거기에서 걸렸나? 결국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지 못한 거죠. 자기 방식대로 자기 것만 가지고 나 다 잘했어. 나 잘 지켰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주는 법칙은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니까 부자 청년이 아멘 하고 그렇게 갔어요?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았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 이웃을 섬기지 않았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실 때 다른 것을 기도하지 마시고 통곡의 기도를 기도하면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원인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원인을 왜 이런 문제가 생긴 줄 아느냐? 왜 이 문제 때문에 네가 기도하고 있느냐? 원인을 가르쳐줘요. 원인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원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원인은 하나님이 잘 밝히 알 수 있도록 하세요. 가장 알려주는 것이 이렇게 예배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원인을 가르쳐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이 시간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 삶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통곡의 기도를 원하시는 거고요. 그런 통곡의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원인을 가르쳐줘요.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느냐 말씀으로 가르쳐줘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가르쳐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줘요. 원인을. 그리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까지도 가르쳐줘요. 방법까지도.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문제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내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상세하게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원인을 알므로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원인을 가르쳐 주실까? 쉽죠, 이제. 왜 이렇게 원인을 가르쳐 주고 방법을 가르쳐 줄까요? 왜 그래요? 그 문제 원인을 제거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급해 죽겠어요. 이것만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별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 문제가 왜 생겼느냐? 왜 어려움이 생겼느냐? 왜 문제가 이렇게 크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인을 찾게 해서 방법을 가르쳐 줘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거시켜라. 제거시켜라. 이 제거시키려면은 부자 청년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뭐냐? 문제 해결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제거해야 돼요. 알기는 잘 알았는데 제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거기에서 끝입니다. 그러면 아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완전한 기도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원인 제거시켜라. 원인 제거하라. 그래서 두 번째로 마음에 잘 담아두셔야 되는 기도 응답의 비결은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들의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원인을 가르쳐 줬잖아요. 방법까지도 가르쳐 줬잖아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즉시 시행합니다. 즉시 제거를 해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합니다. 승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보실까요? 다윗도 이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찾지는 않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하니까 통곡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셨죠? 응답이 뭐였어요? 원인을 가르쳐 줬어요. 기브온 족속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원인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가족 7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땅에 쏟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민수기 35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자는 피 흘림 받은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을 죽였다면은 의인을 죽인 자를 죽여라. 그래서 의인을 죽인 자의 피를 땅에 쏟아라. 그래야 땅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땅이 다시 비를 내린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기브온 족속을 죽인 것이 의인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을 죽여야 되는데 사울 왕은 당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죽이니까 악인들을 죽이니까 다시 땅이 회복이 돼서 사무엘하 21장 읽어보니까 비가 내려요. 비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인을 가르쳐주고 방법도 가르쳐주고 하나님은 원인을 제거하라. 다윗이 제거하니까 완전한 응답, 기근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m를 달리기를 하면 끝까지 100m 달려야만 기록이 나오든 뭐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뭐가 되잖아요. 중간에 포기해보세요. 50m까지는 1등으로 갔어요. 50m까지는. 엄청난 거리로 선두로 1등 갔어요. 그런데 50m 가가지고 에이, 여기까지 1등 왔으면 됐지 뭐 하고 딱 달리지 않아 봐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응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응답하는 것 같아.
돼. 여기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아무 소용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삶을 너무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완전하게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인을 가르쳐주고 방법을 가르쳐주면은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제거시켜야 돼요. 이 제거는 뭐예요? 행함이지요. 이 제거는 뭐예요? 순종이지요. 그래서 각자 기도 제목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떤 때는 설교를 통해서 그 정답이 나가고요. 어떤 경우는 상담을 통해서도 그 정답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인과 방법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빨리 실천하고 순종해야죠. 그래야 완전한 원인 제거가 돼서 완전한 정답,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멈춰 있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하늘의 보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왜 그 중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살짝 맛보고 거기에 만족하십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응답하시는데 원인부터 방법 또 제거하도록 세밀하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비를 뽑아도 결국 하나님이 딱 범인한테 제비를 뽑게끔 해야지 뽑히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뽑혀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믿음으로 다시 선포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많은 것을 계획하고 막 경영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응답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해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처럼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인을 가르쳐주고 방법을 가르쳐주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서 그 원인을 제거시키는 일을 하면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아간이 뽑히지 않으려고 해도요. 제비를 뽑으면 아간이 딱 뽑히게 돼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정말 응답받기를 원하시면 오늘 여호수아를 마음속에 생각하십시오. 여호수아는 왜 아이성 점령에 실패했습니까? 여기를 무조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왜 약속대로 안 합니까? 다윗도 보니까 동일했어요. 동일했어요. 우리가 이 모습을 이렇게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원인만 가르쳐줬어요. 원인을 가르쳐주고 방법을 또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도 다윗도 그대로 원인을 제거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됐어요.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잘 새겨 주십시오. 그리고 부자 청년을 교훈 삼으십시오. 아무리 부자라, 아무리 하나님 율법을 잘 안다,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두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보화는 주는 법칙이다. 줄 때 하늘의 보화가 내려온다. 부족함이 없도록 흔들어서 준다. 부자 청년은
이것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내 것은 절대 못 줘. 안 돼. 그냥 문 닫았어요. 그랬더니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한다. 우리에게 또 한편으로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리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시대입니다. 생각지도 않는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 때문인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더 생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다른 것보다도 오늘 말씀을 잘 새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 뭘 할까? 말씀이 생각이 안 나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생각이 나요. 성경 말씀이. 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제가 믿고 있는데 왜 저한테는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것이 믿음의 통곡 기도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고요.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가르쳐 준다고요. 그것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어떤 상담할 때, 이럴 때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답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제거하면 돼요, 이제. 제거하면 돼요. 열심히 순종하면 돼요, 그 말씀에. 그리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제 결과의 응답이 우리들에게 딱 주어져서 완전 해결,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순서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봤더니 어때요? 나의 지금까지 기도가. 나는 무조건 이렇게 기도했네. 그러면 어떤 문제를 앞에 놓고 무조건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했네. 무조건 치료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했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기도는 잘못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기도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약속으로부터 출발해서 약속으로 끝나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비결 두 가지였습니다. 믿음의 통곡 기도, 또 문제 해결 제거. 이것이 비결이에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기초에 충실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꼭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